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3주, 이제 오늘까지가 4주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함께 스토리를 잠깐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보자면, 우리 다윗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 어떠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통해서 음흉을 품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하여서 살인까지 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 거했던 이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며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스토리이기도 하죠. 오늘 다윗이 회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리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얼마나 선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거냐, 내가 얼마나 선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미라의 성도님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요,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여행지를 갔어도요, 항상 우리가 가장 편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편한 곳은 바로 우리 집이죠. 집만큼 편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세상 가운데 소풍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소풍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 소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한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가 이거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 저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까지가 원래 15절 A라고 상반절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나단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고, 나단이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바로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떤 건지 보자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가정 안에 자녀를 잃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나단이 돌아가자마자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 아이가 심히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라고 얘기해요.
이미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께 도전을 드리고 있어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도전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벌어지죠.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져요. 내 계획은 이러한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은 이러한 계획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계획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될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랑 저번에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이제 기도원에 모셔다 드리면서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좀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얼마나 은혜이고 도전이 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데 우리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안 될 때가 참 많죠. 저 또한 지금 벌어진 그 상황 가운데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힘조차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 괴로울 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간구는요, 그냥 단순히 앉아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지 아시겠죠? 다윗의 아이가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지금 심히 앓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내 아이가 앓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어떻게 방법을 찾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였어요? 저는 저기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어쩌면 다윗은 목숨을 걸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말 훌륭한 의사들을 불렀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까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죄를 계속 덮기 위해서 자꾸만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눈이 떠지니까요,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또다시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이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나에게 저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나에게 저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만 하고 있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너네가 할 수 없을 때. 다윗도 자신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권력도 가졌고요, 돈도 가졌고요, 하물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사실 다윗 정도 됐으면요, 정말 훌륭한 의사를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최고,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그 의사,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그 의사를 데리고 와서 그 의사에게 이 아이를 고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을 더 이상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금식하고 밤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요, 밤새 굶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던 보좌관, 어떻게 보면 그 늙은 사람이라고 표시했던 그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다윗이 병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식할 때 옆에서 가장 많이 마음에 흔들리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3일이란 금식을 몇 번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내가 오늘부터 금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배가 고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금식을 하루 지나가면 나에게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야, 오늘 하루 금식했잖아. 너 잘했으니까 이제 됐어. 그만해. 그만하고 밥 먹고 기도하자. 마귀가 밥 먹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하루 금식했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금식하기로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왔지만 내가 하루를 온전히 금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마귀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금식하다는 것은 내 입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 기도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늙은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저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제 자신에게 그동안의 눈에, 죄악의 눈에 가려져 있던 그 다윗이 그 죄로부터 그 눈이 띄어졌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자신에게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는 뭐라고요?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 물질이든 혹은 명예든 혹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아마 알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야구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감독이 있는데 그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현장에서 감독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좋아하고 함께 했던 그 박용택 선수라고 있어요. 박용택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다가 나중에 이 선수가 조금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고 이 김성근 감독이 그 박용택 선수의 모든 훈련을 다 빼버리고 경기까지 다 빼버렸대요. 그리고 난 김성근 감독은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박용택 선수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 감독님한테 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저에게 훈련을 하라고 경기를 뛰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경험해보면 알겠지. 자기가 경험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겠지. 훈련을 안 해?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아직도 모르고 훈련을 안 해? 네가 경기에 못 나가는 이유 왜 아직도 못 나가는지도 몰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돈을 막 썼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썼잖아요. 막 쓰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물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은 뭐였냐면, 최선의 방법은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 다윗도 오늘 이 둘째 아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목사님 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왜요?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래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눈이 띄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돌이킴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주 먼 거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망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날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요, 회개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저렇게 죄를 짓지 않을 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은요, 더 이상 후회하는 것보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이가 심히 앓았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렸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취소할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취소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아마 우리는요,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취소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지 라고 취소하면서 그 사람들 다 없앴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매달립니까? 금식하며 매달렸죠.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떤 거였어요? 어쩌면 다윗은요,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좌절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저 한 절이에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할 때 서원하며 혹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건데, 너무나 저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만 두고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3일 동안의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어머니만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어머니 병이 이것이 낫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3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서 문을 여는 순간 엄마를 처음에 딱 봤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가 변했을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분명 3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진짜 밥 한 끼 안 먹고, 하물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초코파이도 먹지도 않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처음에 만나자마자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의 모습, 아픈 모습이 싫어서 제가 올라간 거였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딱 봤어요. 어머니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어머니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엄마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에 이렇게 하나도 응답을 하시냐. 아니, 최소한의 내가 3일 동안 기도했으면, 내가 엄마를 만나자마자 기도빨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조금의 약효과라도 있었으면 어머님이 지금 저런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데 왜 저런 모습일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는 변하지 않아. 변하는 건 너가 변해야 되는 거야. 너가 엄마의 병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엄마의 병은 이해는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잖아. 그 마음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주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서 무너지는지 몰라요. 왜요? 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동안에 어머님의 병에 대해서 이해만 했어요. 아, 어머님이 저렇게 그동안에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많이 힘드셔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했는데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요,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저도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네가 3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네가 했던 말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있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응답이 됐어요. 뭘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것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니 사실로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왕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나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다윗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혹은 얼마나 화를 낼까요? 그 마음에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8,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얼마나 눈치가 빠르던지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뭐였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이었지만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윗도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죽은 거에 대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20절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자,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몸을 씻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다윗이 이제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결과가 나타났더니 다윗이 했던 행동은요,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요, 의복에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안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우리가 저 모습을 보면 어때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왜요? 다윗이 좀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했던 행동은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니 먹을 것은 좀 갖고 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너무나 귀했어요. 뭐냐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좀 이렇게 할 걸. 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좀 할 걸. 내가 저 타이밍에 좀 저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회하다가 지금의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냐면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했던 행동은요. 더 이상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후회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회개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다 똑같죠. 저에게도 24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갈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갔거든요. 근데 후회만 자꾸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둘째 아들은 뭐하고 있어요? 사실 먼저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왔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근데 그가 아버지를 만나니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후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자꾸만 내가 이전에 이렇게 좀 할 걸, 내가 이전에 이것을 좀 놓치지 말 걸, 내 생각이 이렇게 짧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딱 내 현재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놓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될 거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죠. 예배는 이전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이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예전엔 더 예배 잘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화려하게 예배 드리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좀 예배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성전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지금의 믿음이 나에게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후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내 앞에 딱 놓여져 있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고 감사해야 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마지막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1절에서 23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황당하죠. 지금 분명히 다윗이 아이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밥도 먹지 않고 그랬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다윗의 행동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서 다윗을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너무나 커다란 고백을 지금 이 순간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 번째 얘기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까 다윗이 했던 어마어마한 고백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이 지금 나옵니다. 어떤 건지 좀 볼까요? 22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근데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다윗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 있는 곳으로 올 수 없어. 지금 다윗의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세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너네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너네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뭐 이런저런 막 화려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참 바보 같으신 분이야.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 대한 고백이었어요. 왜 저에게 하나님은 바보 같은 분이냐면,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고 날마다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똑똑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다가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공부도 못했던 네가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고. 저는 거기에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무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마 몇 번의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은 말을 정말 더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말을 더듬느라고 그냥 처음 그 설교를 들으면 너무 답답해요. 저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답답했거든요.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더듬어? 좀 더듬지 좀 말지.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듣고 두 편 듣고 세 편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매주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듣기에는 말을 더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아내가 저번 주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요즘에 다시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 천천히 설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말을 빠르게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 나한테 그렇게 지적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한 주 동안에 혼자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오늘도 여전히 말을 빨리 하긴 했지만, 말을 빨리 해도 그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통해서 또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을 더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하나 지점토로 만들듯이, 하나하나 흙으로 만들듯이 그 사람을 만들어서 깎아 만들어 그 사람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엄청난 위대한, 엄청난 놀라운 그런 고백이죠. 다시 한 번 더 본문 띄워주세요. 마지막 본문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저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이미 죽었잖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지금 금식한다 한들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역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2절, 24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얘기하죠. 그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디 있었어요?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오는 모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오자마자 그 아들을 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묵상?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정말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습니까? 그것의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이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있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그렇게 사세요? 아니요, 저도 세상 바라보기도 하고 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바라보시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릇은 또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주 동안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었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가 4주 동안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고 함께 3주를 나눠봤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앞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우리가 내 눈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